누가복음 7장 11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이적 강요의 18번째 말씀으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그 예수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기를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많은 이 환자들을 보셨는데 오늘은 죽은 아들을 살아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죽으면 다 모든 게 끝이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인성이 거기에 사는 이 과부 뒤에 보면 아주 기구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상황이 나오는데 이 22절에 보게 되면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이 과부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남편이 일찍 이제 죽고 독자인 아들 하나, 다른 아들도 없습니다. 이 독자인 아들 하나 의지하고 살았는데 근데 그 아들마저 죽은 것입니다. 남편을 먼저 잃고 의지했던 아들도 이제 죽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이 여인의 이 상태가 사실 소망이 없는 그런 또 상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여인의 이런 여인으로서 혼자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시대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의 이 죽은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이 하도 참 안 돼 보이고 불쌍하니까 이 장례 행렬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 행렬을 뒤로 따라 갔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어떻게 보면 이 생명의 행렬이죠. 그러니까 이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서로 이제 만나는 그런 이 상황입니다. 11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까 제자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제 따라서 행렬이 있었고 그런데 나인성 성문에 이르니까 바로 죽은 이 아들을 메고 나오는 거기에 그 어머니와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는 많은 그 사람들이 이 장례식의 이 행렬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행렬이 바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행렬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주님도 이 과부를 아주 딱하게
보신 것입니다. 참 기구한 여인이구나.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뭐 말한 것도 아닙니다. 누가 또 여인의 상황을 예수님께 다 알려준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 죽음의 행렬을 보면서 이 여인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긍휼과 이 사랑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백성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 하셨습니다. 얼마나 그렇고 슬펐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여인에게 울지만 말할 사람이 또 주변에 누가 있겠습니까? 울지 말라 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여인에게 울 거 없다, 울지 말라 하시면서 14절에 보게 되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뵌 자들이 이제 서는지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 과부를 보셨다 나와 있습니다. 울고 있는 과부를 보시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런 슬픔에 잠긴 자들, 고통으로 우는 자들, 주님은 이런 자들을 주님은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무리가 이제 교체하면서 이 분위기는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보다 너무나도 이 가엾은 이 여인을 좀 주목하시고, 이 여인과 주님과의 대화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단독으로 이 여인의 아픔을 지금 치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어쩌다가 이렇게 아들마저 죽었냐?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으신 거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여인에게 주님은 관에 손을 대시니, 근데 이 관에 손을 대는 것은 당시 율법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죽은 자 시체나 또 죽은 자의 옷이나 손을 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주님은 손을 대셨습니다. 이 관을 손을 대시면서, 그러니까 맨 자들이 서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과부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하시면서 주님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바로 일어나라.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젊은이니까 주님은 청년아 하시면서 이 죽은 자에게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주님은 바로 이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예수님의 이 능력, 이것이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 끝났다고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은 아직 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나의 남모르는 고민도 주님은 다 아시고, 왜 슬퍼하는지, 왜 또 눈물을 흘리는지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공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 못해. 아무도 나를 알 수 없을 거야. 아무도 내 문제를 이해 못해, 해결 못해.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아무도 나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고 도와주지 못해도 주님만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런 지나친 슬픔에 거기에 빠져 있으면 가까이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 일어나라 그랬더니 15절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마 여러분 이게 아마 그 상황에 우리가 있었다면 사람 다 놀라 자빠졌을 것입니다. 다 이미 죽어서 장례 치료를 하는데 관 속에서 죽은 자가 일어나고 아마 이제 두드렸겠죠.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앉고 말도 하니까 아마 얼마나 여러분 그 감격이 아마 굉장히 놀라지 않겠습니까? 가끔 그 신문에도 병원에서 의사가 사망 진단을 하고 관 속에 갔다가 거기서 간을 두들면서 나오는 사람도 나타나긴 하는데 그 이제 잠시 이제 심정 상태에 따라 일어난 건데 여기는 완전히 이제 장례를 치우면서 가고 있는 건데 주님의 이런 역사를 읽어보면서 주님은 이 죽은 이 나인성의 가부 아들을 살리신 바로 이적, 바로 특별한 게 우리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적은 주님께 나와서 간청을 하고 또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또한 다른 사람들이 환자를 데리고 와서 이 사람 고쳐주세요. 이런 과정이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은 이런 과정이 다 삭제되고 예수님께서 단독으로 직접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여인 주님을 찾은 것도 아닌데 주님은 먼저 이 여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주님을 여인이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주님 먼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여인의 가장 큰 슬픔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행하신 목적 무엇입니까? 16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것이 바로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는데 여러분 이 간증자들이죠. 간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자기 자랑이 아니고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이 간증과 또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 그 근본적인 그 목적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응답되었을 때 내 기도 응답되었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구나. 우리 더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있었을 때 새벽 기도회나 기도에 나오거든요. 이게 목회자는 다 알아요. 저 가정에 큰 문제가 있구나. 직감을 하죠. 평소에 기도 안 하던 분이 교회 나오면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나오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해결됐거든요. 우리 성도들도요.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그 기도하다가 문제 해결받으면 기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기도 응답이 되고 또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더욱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믿음으로 나가야죠. 그런데 문제 해결될 거라서 또 근심 문제가 해결되면 그새 또 우리 신앙이 흐트러지는 모습을 많이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또 하나님께 은혜 보답하는 성도들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결국 이 여인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 하나님은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녀, 결코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습니다. 내가 택한 자녀는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이게 이제 영어로는요. 이게 그 백성에게 돌아오셨다가 그 백성에게 방문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방문하신다. 마치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 신방하러 집에 이제 가고 또 사업장에 가기도 하고 결국은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내 백성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돌보시고 또 방문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그 간증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산골 마을에 작은 교회를 섬기는 이 전도사님 두 분이 있는데 시골 교회니까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참 땔감도 아주 부족한 그런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는 한 방울이 펑펑 내리는 겨울날에 이제 사모가 임신 8개월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거예요. 양식이 이제 없었습니다. 이 목사님, 전도사님은 뱃속의 아이와 이 사모가 먹을 것이 없어서 또 굶는 것을 참아하지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상황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아내가 이제 산딸이 됐는데 이 건강해야 아이를 건강 낳을 수 있으니까 기도를 했는데 근데 그 아주 추운 혹한의 밤에 11시에 밖에서 이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궁금해서 나가보니까 대문 앞에 쌀 한 말과 이 뗄나무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지도 이제 모릅니다. 근데 하늘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밥을 지어 먹어서 눈물이 이제 앞을 이제 가리면서 이정양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아내와 함께 서로 이제 부둥고 이제 울었다라는 그런 간증 이야기인데 지금 이제 저쪽 안산 지역에 크게 이제 은퇴를 하시는 분이고 이제 은퇴를 이제 하셨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런 또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간증에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돌봐주셨습니다. 자기 백성 돌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령균형교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게 선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이 눈물로 그냥 끝나지 않게 해주십니다. 울지 말라 하신 주님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신 분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 오늘 자기 백성을 주목하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의 우리가 승리자가 되도록 주님을 더 사랑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행렬이 오고 있었지만 주님의 생명의 행렬이 죽음의 행렬을 이기고 슬픔과 절망이 기쁨과 소망으로 바뀐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도 생명의 행렬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남모를 흐르는 눈물과 고통을 아시는 우리 주님, 택한 자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우리 주님을 굳게 의지하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권능을 또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